지금 우리 교회는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회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기도의 응답의 복을 모두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심으로 다른 그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더욱더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말씀으로 충만해집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몇 개월 전에 읽었던 책 중에요,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50이 되었다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50대가 되면요, 삐그덕거리는 몸은 갱년기. 웃으시면 안 되는데. 의문투성이 머리는 사춘기. 마음은 불안한 취준생. 몸과 마음은 달라 아는 척해야 되고 잘하는 척해야 하며 사느라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마음의 말들과 조언을 담아낸 책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며 애잔한 마음과 더불어서 현 시대에서 그 세대로 살아가고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 50대의 이 생활을 보면서 그 현실에서 다가오는 부담감이 얼마나 클까라는 이런 공감이 들었고, 그리고 그 세대를 향해서 참 힘들겠다, 참 힘들게 사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50대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세대마다 걱정과 불안감을 모두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 어린이들을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너네들은 고민이 있니? 걱정과 불안이 있니? 그러니까 있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걱정되니? 그랬더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 시대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는 그 부담과 압박감 아니겠습니까?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기성세대들은요, 우리 청년들이 당연히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세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의 예측과는 다르게 오늘날 청년들의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삶을 부모님 세대만큼도 이루며 살 수 없는 첫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청년들을 일컬어서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같은 이런 표현도 사용했었는데요. 이제 청년들은 자신의 노력에 더 이상 배신당하며 살지 않겠다는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였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실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쌓았던 기성세대들의 방식을 스스로 거부하며 살겠다는 이러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비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성관계, 비연애, 비결혼, 비출산, 이것을 사비운동이라고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있는 부와 성공을 따라가며 살기보다는 차라리 사랑하는 이들과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하고 동네를 산책하며 맛집을 찾아다니는 소확행을 누리며 만족하며 살겠다는 그들의 결심입니다. 그런데 또 신앙인들에게도 적잖은 고민이 있습니다. 현실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내는 것도 힘든데 그 안에서 쓸쓸히 말씀을 붙잡고 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며 겨우겨우 하루하루 신앙을 붙잡고 버텨내며 사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솔직한 모습이겠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하기에 아닌 척만 할 뿐 누구나 다 현실의 장애물과 벽 앞에서 갈등을 느끼며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과 신앙의 걱정과 염려, 불안은 꼭 우리의 인생과 삶에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과 삶을 아주 뒤덮고 잠식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없어서 바다 위를 표류하며
아무 의미 없이 떠내려가는 것만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이 9장의 말씀은 총 3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은요, 홍수 후에 온 땅이 멸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진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재창조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꼭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아 보이는데요. 제가 1장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창조 때에 최초의 인류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이제 홍수 후 그들은 새롭게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무지개 언약, 그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노아가 이제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노아는 홍수 이전의 생활처럼 이제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이제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는 술에 취하게 되죠.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노아가 하체를 드러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노아의 하체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하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함은 어머니의 하체를 보고 이제 그 성욕이 이끌려서 그를 이제 범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내가 어머니 하체를 보았다라는 이 사실을 두 형제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은 그 어머니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살며시 덮어주고 이제 그 모습을 가려줍니다. 눈앞에 제가 있었지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형제의 모습을 비교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9장 전체 이야기는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겪은 생존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 후에 남은 유일한 생존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홍수 이전과 조금도 달라진 모습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홍수를 경험하고 생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간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며 삽니다. 저 사람이 개선될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사람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도덕과 윤리를 잘 가르치고 법과 제도,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믿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인간은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본문의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에게 내가 세운다 라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본인 스스로가 성취하겠다는 그 의지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앞으로 그 언약을 진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본인이 세운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일방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힘과 능력과 선함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며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범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되 노아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생물까지 구원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때론 이런 문장들 때문에 큰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구원하신다냐, 동물을 구원하지 않는다냐, 하늘나라 가면 우리 집 개가 있냐, 개가 없냐, 개에게 세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도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 요나를 보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니느웨의 왕은 모든 나라의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들까지 금식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동물들의 구원도 허락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더 확증하며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잘 모릅니다. 다만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해악적인 표현이며 하나님은 동물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빗대어서 더 가치 있는 존재에게 어떠한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실 때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빗대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은 꽃과 새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제자들이었고 바로 우리들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꽃과 새보다 더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거주할 것과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며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그 위로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동물까지도 구원하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누가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며 우리를 어렵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결코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무지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무지개를 보이시며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언약을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노아에게 너 반드시 이거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세운 언약을 내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노아와 가족들은 홍수를 겪으면서 고통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수의 공포와 두려움이 아마 그들에게는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아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홍수의 하늘의 한쪽에서 이 작은 구름 한 조각만 떠올라도 그들은 아마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기억하며 또 우리가 뭘 잘못했나 두려워 떨며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제까지 함께 생활했던 이웃들이 이 죽은 채로 홍수에 떠밀려가는 모습들, 그 둥둥 떠다니는 모습들이 바라보면서, 그리고 본인들은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운명을 맡긴 채로 물 위를 둥둥 떠다니던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들이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배를 탄 우리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앞으로 살 수는 있는 것이 맞을까? 이 배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 것인가? 무시무시한 지옥을 연상케 하는 죽음의 그림자들이 노아가 마주해야 했던 매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가득한 그 노아와 가족들을 위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무지개를 보면서 그들이 겪었던 아픔과 상처, 그 고통을 내가 기억하며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해 주셨던 것이 바로 무지개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어로 무지개는 퀘셰트라고 합니다. 무지개의 모양이 그렇듯이 이 퀘셰트는 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용사라는 이 말을 사용하는데요. 용사는 전쟁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용사가 들고 있는 이 무기를 활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용사로서 그의 손에 활을 들고 계시며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대상들과 싸우시는 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49장 24절에서는요 요셉을 향한 그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요, 요셉의 손에 활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무너뜨리려는 시대 앞에서 요셉은 활을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 시대와 싸울 힘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는 매번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끌려다녀야 했고 힘없이 감옥에 들어가야 했고 좋은 일을 해도 인정받지 못했고
그렇게 요셉은 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요셉을 꺾으려는 시대의 도전 앞에 요셉이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활을 잘 쏴서가 아니라 활을 들고 있는 요셉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오해해야 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싸워주신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하던 대로 죄만 지으며 살아도 되는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올리는 동시에 우리는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더불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유혹과 악에 빠져 그대로 휩쓸려가고 우상 숭배와 영적 무질서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그분의 활을 우리에게 겨누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걸어두신 이 무지개가 본질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무지개를 가리켜서 그 무지개에 담긴 의미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 근본적인 죄, 영적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그 불안과 죽음, 사망의 심판을 해결하시려고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 무지개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걸리셨다라는 겁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면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생기듯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 비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지개와 같이 인류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그렇게 죽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를 멸망당하게 하거나 심판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의 안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노아의 이름의 뜻이 바로 안위, 안식을 보았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걸어두신 무지개를 통하여 안위를 보았듯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의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이 짓눌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골몰케 하며 나를 공허하게 하던 수많은 먹구름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인생의 불안과 이 공허함과 좌절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